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어요. 정치 경제가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때에 택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외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의 기도 첫 번째는 반복되는 조롱과 위협 때문입니다. 8절 9절에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그 전에 단 2차례 연설로 예루살렘 백성 모두를 제압한 랍사게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대신들을 역시 굵은 배를 두르게 해서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왜 이사야에게로 보냈을까요? 이 대신들이 아주 협상의 달인이라서 보냈을까요? 기도 대장이라서 보냈을까요? 지금 이제 유다는 너무 넘어질 일이 왔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말씀으로 꾸짖음을 받고 처방을 받고자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거짓 영의 소문으로 칼에 죽게 하리라고 구체적으로 처방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사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이 환경만 붙잡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고를 하고 계속 그러면서도 내가 널 고쳐주겠다 경고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9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하루 본문에 11절까지 그냥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막 14번이나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말씀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라 이사야가 하나님 대신 말씀 역할을 지금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받았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은 더 무서워. 이제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들었어요. 아수르 왕을 만났어요. 그 왕이 또 듣고 하는 것들이 이 소문에 의한 것임일 수 있겠구나. 이게 얼음표타게 느껴지는 게 있죠. 맞아요. 그때 사네립 왕이 림나의 반란을 진압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아수르의 목표는 지금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그 일대 전체를 다 점령하고 나아가서 이제 애국까지 정복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예루살렘 근처 요새 도시인 라기스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수르 왕에게 소문이 들려요. 당시 애국까지 이렇게 통치하던 남쪽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들은 것은 애굽이 먼저 공격해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무리 천하무적 아수르 군대라 해도 전통 강국인 애굽과 싸우려면 이건 이제 긴장해서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쥐새끼 같은 이 예루살렘을 자기가 보기엔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 적어도 성으로 둘러싸인 유다에 46개 성읍을 다 파괴하고 정복하고 빼앗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읍 하나만 달랑 남은 이제 위기 상황이지만 사네립 편에서 보면 다 이긴 싸움인데 마지막 잎새 하나 예루살렘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 안 떨어지고 있어. 근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병력을 빨리 빼내서 애국군과 싸워야 하니까 사네립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네립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사네립이 이번에는요 편지를 보냈어요. 지난번에는 랍사게를 통해 말로 전했잖아요. 이제 말은 들을 때는 엄청난 일도 지나면 잊혀져요. 말은 순간이잖아요. 요새야 녹화 다 할 수 있지만은 말 자체는 사실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글은 언제든 볼 수 있게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글로 보냈어요. 그래서 역사에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글을 많이 쓴 사람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편지가 나쁜 내용이면 더 괴롭잖아요. 위협과 조롱의 말을 듣는 게 힘들지만 그냥 그 순간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편지로 딱 써서 주면 내가 버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글은 무서운 거예요. 편지에 제일 먼저 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 걸 네가 믿는 모양인데 그거 믿지 마라. 속지 말라.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속이게 하지 말라. 그거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를 통해 말로 할 때는 히스기야가 속이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히스기야하고 지금 이제 사네립 더 무서운 이 왕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생각과 가치관과 선택의 근간을 그냥 엄청 지금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나 욕할 때는 그래도 야, 네가 믿는 예수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들죠. 이렇게 이제 조롱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제 위협도 했어요.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냐? 그런데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또 하마다 아르바드 왕 스바라잉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알아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수르가 진멸하고 멸한 여러 민족들을 가슴에 줄줄이 단 훈장을 자랑하는 것처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유다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도 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네까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그들도 저마다 다 신을 얻었어. 그냥 이방신도 다 믿었고 뭐 랄랄랄라. 근데 그 신들이 건져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지금 다 사라져서 찾을 수도 없게 되었어. 아수르의 포로로 된 나라들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혼혈인들만 지금 남게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혼혈인들을 무시하나 몰라요.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잔인한 아수르에 망한 것을 유대인들은 봤어요,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사건들을 그때 눈으로 본 사람하고 그걸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 아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두려움은 지금 그게 다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혼혈적으로 섞여 있는 다 벗겨가지고 다 섞었다 그랬잖아.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너무 무시받는 민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무시당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기네들 그 피의식에 젖어서 그게 전부 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가 무시받는 거 보고 아수르는 너무 강하고. 근데 내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를 했는데 더 무서운 사건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현실이 이런데 유다 네가 감히 이 대아수르에게 맞설려고 하냐? 이래도 항복 안 하고 버틸 거야?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힘든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이것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나는 내 문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나라가 없어지는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도 했어요. 불세출의 지도자예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같은 조롱과 위협이 계속 반복되고요. 반복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말로만 들리던 조롱과 위협이 글로 박제가 되어서 날아와요. 피하고 도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우리 속을 긁어놓고 뒤집어 놓는 조롱과 위협의 사건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잖아요. 유명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은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구원된 상태인데 무슨 구원을 바라겠어요? 예, 구원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도 무시해요.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까? 잠깐 행복하다가 영원히 고통을 당할 텐데 어떻게 축복이겠어요? 우리 삶이 반복되는 조롱과 위협으로 가득하기에 그 조롱과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요.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당하는 조롱과 위협의 사건은 절망할 이유가 아니고요. 그런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에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어떤 조롱과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점점 더 심하게 당해서 절망합니까? 구원에 더욱 간절해집니까? 언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옵소서의 기도 첫째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조롱과 위협 때문이에요. 조롱과 위협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날마다 조롱 위협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14절 15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가 수많은 글을 받아봤을 텐데요, 이 아수르 왕의 편지가 가장 무겁고 무서운 글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분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편지 들고 읽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은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떠나고 사라지고 이혼하고 죽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자자손손 더 큰 조롱과 위협이 반복될 뿐이에요. 나무 십자가 피하면 뭐가 온다고요? 철 십자가가 기다리고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예레미야에서 나무 멍에 피하면 쇠멍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주저앉는 대신 이제 성전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왜죠? 지난 주일에 이미 이사야에게 말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더욱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거운 편지, 쳐다보기도 싫은 편지, 당장이라도 불태워 없애버리고 싶은 편지를 어디에 놓습니까? 여호와 앞에 딱 펴서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분하고 두려운 것들을 모두 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이렇게 목장 예배에서 우리가 터놓고 다 얘기하고 말씀으로 해석 받으면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침이 없어. 우리도 교회가 이 교회 와서 모든 걸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주신지 믿습니다.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성전, 우리 몸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성전들이 모여 있는데 인간이 100% 악하고 죄인인데 뭘 그렇게 감추겠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이 내 환경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큐티하면서 퀘션 타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구속사로 해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응답인지 모릅니다. 이미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사야로부터 이제 옷을 찢지도 않고
이게 더 힘든 일이 왔지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부터 계속 말씀을 붙잡는다. 예, 이게 무엇이겠어요? 이번 주에 말씀 붙잡는 거. 예,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예, 우리가 상처가 중해요.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30장 11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구속사인데요. 고쳐주리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가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11절, 이건 예레미야가 한 얘기잖아요. 고쳐주지만,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다음 말은 그러나 법에 따라 징계하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택자인 나를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고 값을 치러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만 해주는 것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스마야 등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집 짓고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돌아온다고, 2년 안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예레미야를 대제사장 보고 책망을 하고 예레미야 막 나무멍이를 막 다 꺾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위로만 하고 돌아온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29장 23절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29장 32절에는 스마의 자손을 벌하리니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려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나세요? 이번 주 큐티예요. 자, 오늘도 예레미야 31장에 라헬의 통곡과 에브라임의 탄식이 왜 그런가? 그들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 받았잖아요. 모든 거 갖춰서. 거기 후손이 또 에브라임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하냐고요. 잘나서 멍에에 익숙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징벌을 내렸대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냥 그들을 그냥 사랑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창자가 들끓어 불쌍히 여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택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그거를 깨달으면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가 깨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이제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고 내 이가 시다고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남 탓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남 탓을 하지 않아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들 아무리 거짓 제사장들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날마다 남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남들을 다 이렇게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정표가 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거가대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번 주일에도 만인 제사장 시대에 이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만의 이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가서 한 일이 이웃의 아내를 간음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이론론인데 경건주의는 아닌 거예요. 근데 내 생활 찾겠다고 하면서 죄만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선지자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내 생활이 없는 게 맞아요. 그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또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내가 뭘 하나 사도 내가 가서 뭘 성형수술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소문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그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찌질하게 사는 인간,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계속 위로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가 저절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믿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한 이 꿈나무들이 제발 커가지고 대통령도 나오고 대법원장도 나오고, 그래서 말을 한마디를 해도 금과 옥조 같은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그렇게 아무도 안 지켜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구속사에 이것들이 계속 좀 이제 자리매김하는, 이제 제가 이 땅에 없어도 반드시 그렇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씨알이 먹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부터 시드기야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모두 42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된 왕이 딱 3명이야.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요. 저 역대기에 므낫세가 1명 더 있어요.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도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했다는 그 표현을 쓴다고요. 근데 다른 왕들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할 뻔한 적도 있고 직접 멸망을 겪은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한 왕은 이렇게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고 기도해야 하는 건 다 알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살려주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딴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게, 말씀 붙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사람일수록 이런 기도를 더 안 해요. 기도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15절에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룹은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예요. 세상 왕이 왕좌에 좌정한다면 하나님은 하늘 위 천사들 위에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왕의 영광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고백이자 기도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고백합니까?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래요. 천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뿐인 하나님, 그야말로 원탑이시고 절대자인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믿어야 할 존재는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싸네릭 같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누구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16절부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싸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들으라 하시고 보아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께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흉내내는 건 괜찮아요. 기도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기도해요.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예요. 나는 차마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조롱과 위협이 가득한 이 편지를 그냥 대상이 있잖아요. 여호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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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직접 들으시고 직접 보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이 조롱과 이 위협은 나만을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만을 향한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니까 주님이 주님의 귀로
들어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봐주시라는 거예요. 예. 저 높은 곳에 자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높으신 하나님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귀로 우리의 사정도 들으시고,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눈으로 우리 형편을 보시고, 우리 행동도 보시고, 몸집도 보시며, 심지어 우리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각도 들으시고 내 마음도 보신다고 하시니 어떠세요? 여러분은 두렵고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들키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두려우세요?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평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직접 보고 듣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오늘 인생의 깊고 깊은 구덩이에 빠진 듯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구할 구원자 찾아 이리저리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사람들 앞에 펼쳐놓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습니까? 해결을 위해 누구를 무엇을 찾아 방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셨고 눈으로 보셨음을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진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모든 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들 교회가 정말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첫째는 반복되는 조롱과 위협 때문에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17절,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을 들어달라고 간구한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하는 기도를 드려요. 여기서 오늘 히스기야가 과연 그랬어요. 이건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스루 왕이 지금 조롱하고 위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조롱하는 게 다 맞다는 거예요. 아스루 왕의 말이 다 맞다. 당신이 나보다 옳다 인정했어요. 아스루 왕들이 세상 여러 나라를 황폐하게 할 만큼 강한 나라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불에 던질 만큼 힘이 세다는 것도 맞다고 받아들여요. 이미 닥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 같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문제 때문에 힘든 나보다 나아야 한다는 그 굳센 신념 있죠. 내가 이렇게 제가 옛날에 내가 자살하고 싶은데 내가 자살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하나 그런 거. 그러니까 힘든 나보다 나아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 때문에 상처와 피해를 받을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결국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가 너무 싫은 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빠져있는 이 구덩이를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왜죠?
기도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까지 다 들으시고 내 마음까지 다 보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봐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으로 직면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 이거 굉장한 거예요.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서 이어서 히스기야는 매우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18절 19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강한 아수르가 조롱하고 위협하는 문제를 직면하고 인정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죠. 아수르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40이라면 다른 사람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도 너무 약한데, 이방 나라들이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막지 못하고 진멸당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펼쳐놓고 기도하니까 사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갖춘 지도자가 장차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속사가 아니면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러고 히스기야는 드디어 정확하게 분별했으니까 드디어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천지의 홀로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 보낼 때는 뭐라고 했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신이 자기 발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문제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아수르가 나보다 강해요. 맞아요. 다 이겼어요. 자, 민주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니까 이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몰라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함께 예배 드리고 목장에 나와 지체들의 기도 같은 나눔을 듣다 보면 어느덧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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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제까지 일어난 일 다 들으셨고 다 보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저 무서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될까요?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19절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큐티인 예레미야 30장에도 내 말을 기록하라고 했죠. 근데 기록하려면은 야곱의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철필로 기록한 것처럼 야곱의 환난이 있으면 기록이 잘 되는 거라. 이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제재를 보며 큐티를 기록했더니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날 비방한 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악한 영에서 다 이제 칼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를 얘기해 줬으니까 저도 오늘 큐티, 이번 주 큐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너무너무 애통절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비교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꼭 찾으신다고. 그래도 고쳐주시리라. 멸망치 않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기록하고 기도하며. 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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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왜 구원하셔야 돼요? 모든 나라 백성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경험하여 깨달아 알기 위해서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위협하는 아수르 왕 사내립조차도 온 천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게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진영 논리, 지역 감정, 우리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믿는 우리는 이 편 저 편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규태꽃은 적용이고 결론은 영원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명의 목적은 오직 영원 구원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이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결론이 영원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역을 한들 뭐 하겠어요? 그저 세상의 많은 기관 중 하나일 뿐인 거예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고의 뜻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기도도 그 목적은 영원 구원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오직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창조적인 사역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어디서 배우고 자격을 따고 유능한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목장으로 모여도, 모든 신방에서, 모든 경조사에서 하여튼 우리의 관심은 영원 구원에 있어요. 한 영혼 예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거기 함께한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게 되더라고요. 이걸 제가 처음부터 설계하고 계획해서 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확실하니까 영원 구원만 보였어요. 그렇게 죽게 돌아오는 지체들이 생기니까 또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을 가도 맨날 구원받을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지난주일에 저는 우리 99제를 살고 가신 새어머니 장례를 통해서 거기 이복 여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동생이 여지껏 안 믿는 거예요. 그동안 전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3일간 계속 예배드리면서 다 자기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마지막 화장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안 믿어진다고 했는데 그냥 하도 한 데서 그냥 내 기도를 좀 따라해 보라고. 기도는 따라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모두가 같이 따라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해서 그 하기 싫으면 아멘을 했어요. 영접 기도하고. 근데 진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화장할 때가 전도할 때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죽어야 그 아이가 믿을래나 하시더니 정말 소천하신 뒤에 이렇게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반드시 믿고 천국에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기도해 놓으면 다 응답될 줄 믿어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 반대가 아니에요. 큐티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을 주님의 삶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속사를 사는 인생이에요. 행복이 하는 거룩이 목적인 인생이고요. 성공이 아닌 구원을 향해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을 목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7,000배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요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에요? 그 기도는 왜 응답되어야 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구원입니까? 말씀 맺어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의 기도는 첫째, 반복되는 조롱과 위협 때문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 드려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냥 공허하게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께서 3명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여서 기도를 그냥 소리 지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오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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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절명의 위기 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조롱과 위협을 놓고 이제 옷을 찢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나 이때나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포로로 가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입으로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조롱과 위협에 자꾸 피하고 싶고 아버지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참 선지자는 정말 그 사생활이 없어야 하는데 주님, 어찌 없겠습니까? 주여, 주여, 제대로 제가 참 선지자로 서 있으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을 터인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저의 시간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